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11장에서부터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일종의 그 마지막 이 심판, 대접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용이 나타나죠. 바로 교회와 사탄의 전쟁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하고, 13장에서는 그것의 연장선이 바로 말세지경의 권세자들과 교회의 핍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모든 환난을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 여기 15장에서는 일곱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습이 여기 기록됩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봅니다.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모든 심판이 마감을 짓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에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근데 배교라는 것은 뭐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어요. 그게 배교죠. 아예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배교라는 말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무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게 구원이 없어요. 캐톨릭 신자 중에 구원을 받으려면 캐톨릭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틴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없길래 나온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이단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이미 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 보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으로 이상한, 사실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런 일을 범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은 이러한 교회들이 사실 교회는 아닌데
교회 간판을 거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을 준비할 때 땅에서는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거짓말로 미혹해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성도들에게. 우리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15장을 주셨겠나요?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2절부터 4절,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바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다 쓸려 나가버리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노래라고 하니까 뭐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같은 시공간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대상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천국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한 자들입니다. 모든 핍박과 박해에서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건 좋은데, 손해보는 건 좋은데 내 죽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요 라고 그 뒷걸음질 칠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이건 뭐예요? 만약에 죽을 경우가 되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살려고 바둥바둥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란 얘기입니다. 손해를 보란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면 보란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외톨이가 되고 세상 속에서 멸시가 된다 하면은 받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하면은 멸시받으니까 예수님 조금만요, 요것만 조금 봐주세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불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하고 행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장 3절 보십시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리고 여기 4절 보십시오.
4절 중반부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게 무엇을 말하죠? 땅 가운데서는 속량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이에요. 그 당시에 어느 학자가 그거를 쭉 계산을 해봤나 봐요. 몇 명이나 그 당시에 살았겠나. 그냥 얼추 제 기억으로는 70억 이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춥고 더운 게 없고 또 사람들이 900세 이상씩 살고 하기 때문에 낳고 하는 것을 쭉 어떻게 계산을 해봤나 봐요. 정확하게 저는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쭉 해보니까 현재 우리에 있는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다 그래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8명입니다. 여기 15장에 나와 있는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입니다. 7 천사와 7 대접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지성소죠. 바로 지성소를 영어로 하면 Holy of Holies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열리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일을 마감 짓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감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감 피리어드를 찍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피리어드를 찍는다는 얘기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구원의 성취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선언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를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마쳤다. 라는 선언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은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왔다는 얘기요. 그의 옷이 세마포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냈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올 때 무엇을? 7절에 금대접 7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8절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이 연기가 가득 찬다는 얘기와 비슷한 역사가 성전,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장 40장에 나옵니다. 40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전히 이제 되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되죠?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 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10절 11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그 앞에 누구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습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 심판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의 역사 외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주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 원어로 하면은 테인 엑소던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exodus입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주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언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가 바로 the exodus, 그 출애굽이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을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기 직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지나면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 때가 되면은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설교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마지막 장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나요? 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잘 보고 전하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잘 듣고 잊지 말고 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말할 수 있을 때 전하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할 따름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과거 한 2년 남짓 복음학교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잖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어제 지환이가 2학년에 왔다가 벌써 4학년이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안 잊어먹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다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비록 부모 때문에 못 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은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 잠깐 보세요. 한번 지금 보십시오. 옆에 누가 계시는지 잘 보세요. 이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시온산에서 같이 흰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 심판, 이 대접 심판,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심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잡아 소망하며 인내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